오늘 밤에 저희들이 이사야서 25장, 26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중에서 24장부터 24, 25, 26, 27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서 중에서 이걸 통해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를 읽을 때에는 이걸 우리가 구속사 흐름에서 본다라고 이런 표현을 써서 말하는데 무슨 뜻이냐면요. 나타나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도 나타나고요. 그것이 또 한번 확장되어 또 나타나고 다음에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나타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으로 연장시켜지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큰 산이 앞에 딱 보여요. 근데 그 큰 산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 산에 가려서 저 멀리 또 다른 산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보지 못하죠. 근데 그 산을 지나고 나면은 또 다른 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을 지나면 또 다른 산이 나오게 되고요. 특히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을 때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것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1차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때 그날을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때를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그날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또 이것은 삼중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또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자에게서 벗어나서 복음의 빛이 와가지고 그들이 생명 얻는 때가 있었죠.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때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구원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다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심판하시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세 가지 것을 같이 보면서 말하되 이미 우리는 두 가지가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실 때를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특히 이사야서 24, 25, 26, 27을 읽을 때에는요.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기억하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붙잡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살아서 그 말씀이 우리를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세우는 그런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보고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니엘 기도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 25장 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25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야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대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주를 높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입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을 모두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17장에 나오는 것 제가 자주 기도를 하죠. 예레미야서 17장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요. 예레미야서 17장 12절에 보면은 영화로우신 보좌여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높여 영화로우신 보좌. 하나님은 지금 영화로우신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이런 영광의 하나님이셔요.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죠. 그 놀라운 영화로우신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십시오.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그분은 높이 계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성소이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성소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소망이셔요. 그래서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된다라는 것은요, 계속 계시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죠. 사람은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방 떠나고 이랬다 저랬다 변덕하고 죽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에 이렇게 말해줘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다라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생수의 근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생명길, 또 영원한 생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찬송, 우리의 찬송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찬송받기 합당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러한 공의가 없는, 정의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실하시고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한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고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내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을 내가 높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누가 높여줍니까? 내가 높여야죠.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요. 그분께 영광 돌리고 존귀하고 찬양을 드리고 마음으로 기도로 감사하고 그분을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대로,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면요, 정하신 대로 그대로 집행하시는 하나님. 이걸 지금 이사야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사를 옛날에 정하시고 그 정하신 것을 성실하심과 진실함으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 에메트라고 얘기하죠. 에메트가 말하면 성실하신 하나님. 진실하다. 헤세드를 얘기하죠.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사랑이 마시는 인자하신 헤세드를 얘기하죠. 하나님은 두 가지예요. 헤세드, 에메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요, 그걸 끝까지 성실하게 공의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사야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하는. 그래서 이사야는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신실하게 성실하심으로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나로 인하여 높임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은 말씀을 붙잡는 자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까?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에 약속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악한 것이 너를 만지지 못하게끔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어떤 염려든지 나에게 맡기라. 내가 돌봐주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기도하라. 그러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 경배했듯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절로 내려가겠습니다. 4절 보십시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이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포악자의 기세가 지금 등등해요. 엄청난 권세가 있고요. 막 힘있는 그런 억압자가 있어요. 온통 그들의 세상 같아요.
그들이 힘이 너무 세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막 성벽을 치는 폭풍처럼 그렇게 막 무시무시한 그때에 하나님은 그 무시무시한 그곳에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 성벽과 같은 엄청난 위험이 있는 그런 폭풍이 있는 그런 권세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빈궁한 자, 아무것도 막지 못하는 그런 다 노출되어 있는 그런 빈궁한 자, 피를 피할 길 없는 그런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된다고 말합니다. 요새는 무너뜨릴 수 없는 벽을 얘기하죠. 요새, 포트리스를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요새가 되신다. 그러니 아무리 거센 권세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풍의 권세 앞에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폭양 막 내리쬐는 그런 폭양 속에서도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 이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뒷짐 짓고 계시는 구경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방관자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요, 빈궁한 자에게 거처가 되고 요새가 되고요, 가난한 자에게 환난 때에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고요, 폭풍이 막 일 때는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요, 이제는 폭양이 내리쬐을 때는 그늘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안전합니까? 이 땅에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막 난공불락 성을 만들어 놓은 게 안전지대입니까? 아니에요. 어디든지 안전함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친히 요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늘이 되고요, 그분이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가장 안전한 자며 평안을 누린 자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폭양을 제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를 괴롭히는 그 폭양을 제하겠다.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겠다. 그리고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이제는 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낮추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책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면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래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세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속에 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6절에 이하에 가면은요, 자 6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인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25장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혼인잔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때에요, 하나님은 엄청난 그런 잔치를 베푸십니다. 연회를 베푸시는데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잔치를 베푸시겠다고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리니. 가리개를 없애겠대요. 덮개를 벗겨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가리개가 있어서 가리고 있어요. 보지 못해요. 덮개가 있어서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리개를 벗기고 덮개를 드러내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친밀함을 얘기합니다. 가로막혀 있던 그런 너와 나 사이의 벽을 하나님께서는 허물고 이제는 혼인잔치에서 함께 친밀한 가운데 서로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는 8절을 보십시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 글을 쓰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물에서 눈물을 씻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그런 고난, 이것들을 제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위에 장막을 치시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장막을 치시면은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고난의 것들이 소멸되고요. 그들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씻기겠다라고 약속하시고요. 또 그들이 힘들고 고통 중에 있었던 그러한 세상에서 받았던 그러한 수치와 부끄러움 또 힘듦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예요? 우리 주님께서 잔치를 베풀 때에 어린 양 혼인잔치 거기에 초대된 자들이 그들이 아름답다라고 말하죠. 복 있는 자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 이러한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성경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름다운 잔치를 베푸는데 그때는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다 알게 돼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십자가의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리개를 벗기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많은 덮개를 제하여서 그런 친밀한 가운데 다 알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마지막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를 사모하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를 밟힌 같이 자기 초소를 밟힐 것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늘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요.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으로 족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이라는 엄청난 책을 썼잖아요. 우리가 많은 예화로 많이 들죠. 그걸 다 완성했을 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많은 일을 했다. 큰 일을 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렴? 할 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렇게 고백했다잖아요. 주님, 나는 주님이면 족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 주는 거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이면 족합니다. 라고 말씀을 했다는 그런 예화가 있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원하지만 그러나 재물의 소망을 둬서는 안 된다라고 너는 그렇게 가르치라. 세상에 많은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려고 막 재물에 발버둥 치지만은 그들을 너희들은 깨우쳐가지고 부자에게 말하라. 재물의 소망을 두면은 망한다. 그러나 재물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그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선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인하여 그들은 이제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날에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되냐면요.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갈 수 없어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인가를 우리 마음속을 보면 알아요. 내가 정말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천국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사랑하지도 않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지옥이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성령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만이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보증해 주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 사모하며 앙망하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늘 사랑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바울 사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세 번째 기도 그거잖아요. 저들이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저들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마음에 갖고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며 그 사랑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9절 이하에도 동일해요.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마지막 때 그를 사모하며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아까 얘기했던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모압이 갑자기 나타나요. 자, 10절에 보니까 모압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 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지. 이 초계라는 것은 이 집을 얘기하죠. 집, 볏단. 거름덤에 있는 그 볏집처럼 그렇게 초계처럼 그들이 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우리가 수영할 때 막 손을 펴면서 수영을 하잖아요.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막 이 모압이 막 손을 편다라는 거예요.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리실 것이라. 아무리 허우적거리면서 이렇게 막 수영을 한다고 해도 그가 수영을 잘해요. 능숙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죠. 아무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눌러요. 그래서 헤엄쳐져 나오지 못하게끔 누르신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압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를 지금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모압이에요. 원래 모압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죠. 뿐만 아니라 계속 역사상으로 계속해서 옆에서 이 가시화 역할을 했던 것이 모압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하잖아요. 이 가라지는요, 추수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추수할 때에 가라지를 먼저 묶어가지고 불에 살아요. 그리고 알곡은 곶간에 채웁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그때에 이 가라지를 얘기할 때 이 모압을 지금 대표해서 말합니다. 모압이 아무리 능숙하게 그렇게 잘 대처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를 눌러서 하나님이 그를 가라지로 불못에 던지게 됨을, 심판하게 됨을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요, 25장의 말씀을 지금 나누었습니다. 26장까지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26장에 은혜 있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니엘 기도의 그 말씀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25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시면 성취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셔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요, 내가 찬양하고 내가 높여야 되고 내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먼저 존중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그를 높이고 찬양해야 되잖아요. 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줍니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의 하나님을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존귀케 여기고 이사야처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실하고 성실하셔서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말씀에 소망을 거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뒷짐짓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나쁜 일이 없어요. 좋은 일, 나쁜 일이 없고요. 무조건 하나님이 행하는 일은 다 옳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옳으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옳은 일만 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은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폭양이 올 때 그분은 우리의 그늘이 되십니다. 폭풍우가 칠 때 그분은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분은요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우리가 함께하면서 우리를 지켜내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시편 23편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 천지가 다 원수예요. 다 적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쫙 상을, 진짜 아름다운 상을 거기다 베푸시고요. 이렇게 축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 원수의 목전에서. 그런 우리 주님이셔요.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하나님이 축제를 벌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가리개도 벗기고 덮개도 없애고 친밀한 가운데 다 지식이 온전해져서 다 알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다 이 땅에서 행했던 것들 모두가 다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천류역정에 대해서 엊그저께도 다니엘 기도에서 나와서 그 만화로 만든 그 집사님 계셨죠. 누구죠? 최철규 집사님인가요? 천류역정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온 것 중에 있죠.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지 말자. 두 자매가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다음에 천국에 가서 보상받자. 이 땅에서 보상은 조금 하지만 천국에서는 이것의 몇 배가 되니까 우리 이 땅에서 보상 안 해준다고 하나님 앞에 떼쓰지 말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해주면 또 감사하고 그렇지 않는다 해도 또 다음에 하나님은 분명히 찬물 한 그릇도 하나님의 상을 잃지 않을 거도 약속했으니 그 말씀의 약속 믿고 주님 만날 때 엄청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자라고 두 자매가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 내용이 아직까지 계속해서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혹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믿음 생활할 때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을 우리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보셔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네가 그때 네 어려울 그때에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하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우리를 존귀케 한다라고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